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야곱의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도망하자 라반이 쫓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만 도둑질에 자기 신을 찾겠다고 말을 합니다. 라헬은 아버지 드라빔을 깔고 앉아 있었고 라반은 결국 찾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4절과 29절에 나오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할 때 마침 양털 깎는 날에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일이었습니다. 목동들에게 양털을 깎는다는 건 축제일이었고요. 그것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에 걸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라헬은요, 자기 집에 드라빔을 훔치고 같이 훔쳐서 가게 됩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평안과 안락을 가져다 준다는 뜻을 갖고 있는 물건인데요. 일종의 가정 수호신인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작은 것들이에요. 손에 쥐고 가거나 아니면 목걸이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거나 아니면 집에 조그맣게 모셔두고 있거나, 이게 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이제 어디 관광지 같은 데 가면 거기에 걸맞는 조그만 어떤 물건들 같은 거 사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 가정에다가 그것들을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드라빔이라고 하고 그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하거나 또 그걸 의지하거나 또 가정에서도 뭐 집 밖에 나갈 때 거기다 대놓고 기도하고 나가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드라빔입니다. 아마 라헬이 집을 떠나서 야곱의 아버지 집으로 갈 때 본인 생각에 이게 필요하다. 내가 이걸 갖고 가야만 내가 좀 평안함을 누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라헬의 신앙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야곱의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결단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상 숭배의 모습이 고쳐지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나오더라도 생활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은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도 걸리고요. 또 더 성결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날마다 알고 따르고 쫓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자, 야곱의 가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라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를 이끌고 7일 길을 쫓아가서 결국 붙잡게 됩니다.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7일 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라반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현몽하셨어요. 현몽이라는 건 꿈에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아주 친히 개입을 하셨어요.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또 29절에도 나와요. 29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라반 입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라반이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말의 말 그대로는요, 선에서 악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말라. A부터 Z까지 이런 의미죠. 선에서부터 악에 이르기까지 말하지 말라. 이것은요, 히브리식 관용구거든요. 근데 이걸 어떨 때 사용했냐면 무슨 말이든 하지 말라. 그러니까 A부터 Z 아니면은 선에서 A까지, 이 얘기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시시비비를 따지지 말라.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야기할 때 말하지 마.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더 이상 그게 뭐 옳고 그름 시시비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말을 주로 할까라고 물어보면 하나의 사건들이 있었을 때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가 각각 다를 때가 있습니다. 말도 다를 때가 있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정말 할 말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반대로 야곱의 입장에서도 보면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평가받기도 하고 저렇게 평가받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반에게 말하지 말고 시시비비도 따지지 말라. 이 말은 네 생각 얘기하지도 말고 뭐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거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따지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사람의 이 본성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 안에 들어온 내용 중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시비비를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따집니다. 그러면서 따지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따진다는 자체는요, 사실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또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따지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한테는 잘 안 따집니다. 또 자기와 가까운 사람한테는 특별히 따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좀 다른 거죠. 상대방과 또 나랑 친한 사람과의 그 기준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도록이면요,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게 좋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한 부분들이 있어요. 술 취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잠깐 엿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함이 술 취한 아버지 노아의 모습을 보고요,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벗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이요, 옷을 가져다 덮어주는데 뒷걸음질 치면서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실수한 그 부분을 보지 않겠다는 아들의 모습이었어요. 술에서 깬 노아가요, 함은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얘기한 그 부분은, 그 함은 노아가 저주를 내리고요. 또 뒤로 뒷걸음쳐서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잘못은 누가 했냐면 노아가 했어요. 술 먹고 하체를 벗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는 노아. 당연히 노아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본 함이에요. 그런데 그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요.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옷을 덮어준 것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시시비비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죠. 덮을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죠. 그것을 덮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덮어주셨죠. 또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라반에게 얘기한 것처럼 시시비비 따지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고 의도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허물을 서로 덮어주는 사람, 그리고 선악간에 또 시시비비 따지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고 덮어줄 줄 아는 성도, 그런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덮을 줄 아는 은혜, 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시시비비를 멈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